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전체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6절부터 10절은 그래서 파송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고, 거기에 따르는 바울 사도의 감사,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3절은 그 감사에 기반하여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에 해당되는 1절과 5절의 파송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6절과 10절에 나오는 디모데의 보고와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관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우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오듯이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늘 있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궁금했습니다. 두 번이나 직접 가려고 했지만 악한 마귀가 상황 속에서 역사함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낸 끝에 누구를 보내려고 했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말꾼이 있고요, 구경꾼이 있고요, 심술꾼과 방해꾼이 있는가 하면 일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일행과 함께 있다가 나이가 가장 어렸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가장 어린 자기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고 따로 그 고난과 핍박이 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어리다고 무시하나? 왜 나 혼자 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여기 남아있나?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건의에 명령에 순종하여 홀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와 관계에는 이렇게 두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에 중매쟁이, 매개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관계가 더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두 사람 상대방 당사자들끼리에도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누군가가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말을 여기에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 9개 듣고 나쁜 말 하나 들었는데 나쁜 말 하나를 여기다가 뭐예요? 옮겨요. 그러면 이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칭찬했는데 야, 참 괜찮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좀 성질 좀 죽이면 좋겠다 한마디 했는데 뭐만 전해요? 야, 목사님이 너 성질 나쁘다더라. 일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뭐 하나만 좀 죽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말했는데 9개 앞에 좋게 말한 건 안전하고 뭐만 전하냐면 야, 너 목사님이 성질 죽이라더라. 여러분,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그래요. 앞에 말을 잘 전달하고 뒤에 말도 전달해야 그 듣는 사람이 칭찬 속에서 자기를 향한 권면을 받아들이고 교정하고 고칠 수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일꾼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꾼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고 올바른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그 중매쟁이 역할을 한 디모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아름다운 관계, 멋진 관계, 근사한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오늘 본문에 넘쳐 흐르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보다 2배 일찍 죽을 가능성이 많고 더 나아가서 5배나 더 심각한 정신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디프레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이 관계가 좋은 사람보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10배나 더 많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2배 일찍 죽고, 스트레스나 정신적 질병은 5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심각한 질병은 5배가 더 많고, 사소한 질병은 몇 배나 많다고요? 10배나 많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시고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는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좋은 관계는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사이가 좋은 것, 사이가 좋은 게 행복인 거예요. 사이가 나쁘면 안 되고 사이가 좋아야 행복한 거고, 그 행복함이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여러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여러 가지로 막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 사랑, 영생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복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도 그렇고요, 관계도 복도 그렇고요, 영생도 그렇고요. 이 한 단어로 요약된 그 단어들의 상위권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 그 단어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율법의 계명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613가지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거 213개, 뭐 이렇게 하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는데 다 지킬 수가 없으니 그래도 중요한 거라도 지켜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한 청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 청년이 구도자의 입장에서 시험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율법사가 물었을 때는 시험의 의도가 있지만 청년이 물었을 때는 정말로 이게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으니, 청년이 욕망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키고 싶어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라,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사랑이고 사랑이 관계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디모데와 같은 중매쟁이 역할, 오작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잘 맺어졌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관계를 사모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을까요?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관계. 서로 위로하는 관계.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위로를 먼저 해야 된다. 고난 중에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막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할 것 같은 이때에 이 경계선 위에 칼날 위에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야, 흔들리지 마, 굳건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직설적으로 정답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하려고 보냈다고요? 위로하려고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이쪽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뭘 지금 보내고 있냐면 위로를 보내는 관계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믿음과 환난 가운데 대하는 태도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 이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아, 지금 우리가 나와 실라와 디모데, 나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나도 지금 너희들을 떠나와서 아덴을 지나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지금 와 있는데, 나도 지금 고린도에서 또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고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내가 뭘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이쪽에서 위로를 보내기 위하여, 위로를 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상황이 궁핍과 환난이지만 환경을 초월하여 들려오는 소식,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고난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환난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막 위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고난 받는 거 당연히 받아야지. 저기도 고난 받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었으니 나도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저 어린 자들도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섰다고 그러니 나도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나도 굳건히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마음에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 사이에는 위로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전달하고 가져다 주는 사람이 지금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사이, 관계가 좋은 사이를 만드시고 행복한 사이를 만들 때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할 때 나도 상대방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 사이에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들고 가다가 내 생각을 보태고 내 마음을 보태고 내 관점을 보태가지고 위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질책을 전달하고 다른 걸 전달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이와 사이를 위로하고 사이와 사이를 관계와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에게 성령님 내가 위로자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내가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 바울 사도 사이에는 어떤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보고 싶은 만남의 관계. 서로 보고 싶은 만남의 관계. 자, 위로를 디모데를 통하여 전달하였지만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 통화하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컷 통화하고 난 다음에 또 자세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자고 얘기해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로도 서로 소통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 가서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 위로를 전하고 중간에 누가 사이를 좀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존재가 있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을
어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누군가가 끌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중간에 누가 있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고 도와주는 것, 그거 귀한 일이지만 영원히 그 사람에게 영원히 그것에 의지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중간 단계 디모데를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만나는 이 작업 없이 그냥 곧바로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게 되지 않고 자꾸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직통적으로 직진하여 누구를 만나고 싶었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시도를 몇 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했다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열정이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다. 악한 마귀 사탄은 중간에 있는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하고요.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명한 별명이 있잖아요. 이간질하는 자. 사탄의 주특기가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나누고 가로막고 사이를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탄의 그 공격 앞에 그 열망과 그 열정이 식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못 만나니 간접적으로라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누굴 보냈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그 보고자 하는 열망이 대안을 만들어내고 지혜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늘 보면 1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으면 참다 못하여 만나고 싶은데 악한 마귀가 막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중간에 중매쟁이 누굴 보내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보낸 이유도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혹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 즉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수고가 헛되어 너희들이 홀라당 믿음 까먹고 마귀에게 넘어갈까 봐 헛될까 봐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못 가니 내가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사도 바울만 참다 못하여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걸 하긴 하느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누굴 보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좋게 여겨, 그런 말입니다. 좋게 여겨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뭐한다? 보고자 한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디모데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이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제는 디모데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 뭐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득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이는요, 어제 만났지만 오늘 또 어때요? 또 만납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만나도 또 만나야 되고, 예배는 드려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감동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못 만나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지만 이 악한 마귀의 공격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치지 말고 그 열망을 잘 품고 있다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 열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자 하는 열망,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끝까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동일합니다.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놓고 응답의 열망을 가지고 그 응답을 만나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관계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합니다. 위로했더니 위로함을 받았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 주를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 내가 간절하냐, 지금 내가 만남의 열망이 있느냐, 응답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열망과 열망이 서로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는 어떤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 위로와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위로도 사랑도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2절에 굳건하게 하고 3절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정체성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선 자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혼자만 서서 잘 걸어다니고 잘 어디든지 가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먼저 선 자라고 한다면 아픈 자들, 환난당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힘든 자들을 잘 돌아보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회 때인가 어딘 때가 설교하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 힘들니까 가서 좀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가고 막 위로했나 봐요. 제가 김영숙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길래 교인들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힘이 난다고 그래서 그래도 참 그 병원에 있으면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가 너무 힘들다.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병실에 뭐라도 있었어요. 텔레비전인데 요즘 텔레비전 병실이 없어요. 안 틀어줘요. 그거 계속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고 TV도 가능하면 요즘 병원에 안 틀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환자야 뭐 주사 맞고 투병한다 치지만 보호자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면 무슨 사람만 있어요? 아픈 사람만 있잖아요.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제가 전화해서 오늘 금요기도에 두고 앞두고 기도하려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너무 힘이 납니다. 환자는 힘이 없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 희망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냥 내 인생 내 삶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내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합니다.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 홀로의 신앙, 나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이게 꼭 이기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아니라 난 가능하면 좀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한테 별 끼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내 갈 길 쭉 가겠다. 오늘날로 치면 영국의 신사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성향에 따라 그것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 신앙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적이고요. 신앙은 교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교정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요. 부딪히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소위 말하는 백신을 맞고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신앙에 아주 내공이 깊은 사람, 아주 대가인 사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 훈련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자기 세계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앙은 관계 속에서 단련돼야 되고요. 관계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그럴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세움을 받은 자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자기가 먼저 믿었으니 그냥 난 신앙이 너희들보다 좋아, 내가 너희들을 세워야만 너희들 세워질 수 있어, 이런 측면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건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움받은 내가 누군가를 세울 때 누구도 세워진다고요? 나도 세워진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삼인학습법이라고 하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유명한 옛날부터 전통적인 교육학의 이론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끄떡끄떡하고 이해되고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이게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날 되면 뚝 떨어지고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잊어버리는 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석학이라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잊어버리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배웠으면 이걸 누군가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왜 교수고 왜 박사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똑똑한 줄 알아요? 계속 가르치니까 똑똑한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내가 세우는 가운데 나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가장 지름길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리라. 처음에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공동체 안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요, 마음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갔던 그 신앙이 나중에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일방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저 고난을 이기고 굳건하게 서게 만들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행위, 이 신앙의 사역들을 통하여 누가 힘을 얻었느냐 하면, 누가 더 세워졌느냐 하면 자기가 세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몇 절입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저 섰다라고 하는 단어와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굳게 말이라 서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이제 굳게 선 줄을 믿고 내 염려가 다 사라진 거예요. 내 근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믿음과 신뢰 속에 나도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내가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염려, 일반적인 사랑 그런 정도는 뭐 해야 되지만 늘 순회 전도자인데 늘 염려를 막 붙들고 늘 거기에 꽂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제도 스리랑카에 있는 윤영진 선교사가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2주 부산에서 격리하고 어제 일산으로 올라와서 또 저한테 왔고, 네팔에 있는 우리 허태한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외국에 특례 조항이 있어서 한국에서 조금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들어와서 수원에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안식관이 있어서 들어와가지고 이번 이제 수시 전형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대학에 넣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나가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오래간만에 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막 자기들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막 이런 이야기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약탈당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나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요. 나는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지들은 이제 나를 한국에 들어와서 후원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말은 나 끝까지 우리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그 얘기예요. 결국 립 서비스 속에 들어있는 말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저를 막 띄워주는 거예요. 윤영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제가 옛날에 부목사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거의 그 교회에서 졸업을 할 시점쯤 돼서 이게 우리 교회로 오기 직전에 들어와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자기가 청년부 메인 사역자로 온 게 아니라 천호동 강성교회 남광현 목사님이라고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원래 와서 청년부를 하고 자기가 밑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천호동 강성교회 담임으로 가는 바람에 포스터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자기가 서버로 왔는데 포스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자기가 청년부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막 파워 있게 막 밀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한 부서를 맡아서 위에 있는 리더십을 줬고 찬양하고 뭐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갖고 자기가 이제 포스터가 돼서 뭘 일을 해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 교구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부 사역자가 왔는데 해롱거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구 사역자들이 교구 신경 쓰느라고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뭘 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저 친구가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맨날 끙끙끙 앓고 맨날 뭘 어떻게 하고 누군가가 좀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 좀 봐주고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야, 뭐 어려운 일이냐 갖고 와봐라. 나하고 오늘 좀 해보자. 뭐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느냐. 나 밥 먹자.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도와줬더니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어제 와서 저한테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덕양중앙교회 담임을 나올 때 자기가 따라오려고 결심을 했대요. 무슨 얘기냐? 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 큰 교회에 부목사 하던 자리를 내놓고 우리 교회 와서 소위 말하는 파트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목회도 좀 배우고 자기가 그 목회를 많이 배우고 있을 것 같아서 따라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택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네 아내가 너를 살렸다. 너 우리 교회 왔으면 내가 너 책임도 못 져주고 너 지금 나하고 이런 좋은 관계 속에 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얼마나 그때 좋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때 저를 위로해주고 목사님이 저한테 포인트를 찝어주고 목사님이 저한테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청년부 하다가 스리랑카로 선교 나갔는데 아마 중간에 그만뒀을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나는 너한테 특별히 뭘 해줬다고 생각한 건 없는데 그랬더니 어제 그 목요일날 와갖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가 그때 고맙다고 저한테 막 감동 어리고 눈가에 막 눈물이 맺혀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 너 끝까지 선교 후원 끊지 않고 보낼 테니까 야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비시시하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제가 뭐 힘들게 뭐 한 거는 없지만 정말로 사람을 진짜로 진정 어리게 사람을 세워주는 것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유일하게 포유류 중에 인간만 태어나자마자 못 걷습니다. 모든 포유류, 모든 젖을 먹는 가축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뭐 해요? 걸어요. 송아지 태어나자마자 걷는다니까요. 다 걸어요. 고양이도 걷고 개도 걷고 다 걸어요. 걸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못 걸어요? 인간만 못 걸어요. 우리 애기들만 못 걷는다.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동물들은 다 지가 알아서 먹고 지가 알아서 걸어다니고 지가 알아서 뭐 싸고 지가 알아서 다 물론 조금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미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유일하게 부모의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워주잖아요. 언제까지 세워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워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시대는 조금 달라졌지만 부모가 자녀 세워주면 자녀가 노년에 누구 세워줘요? 부모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바라면 안 돼요. 그거 바라면 안 된다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하면 부모가 정말로 간도 설계도 빼주고 정말로 희생하면서 누굴 세우는 거냐면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러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다른 집의 가정과 비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있는데 안 해준 건 이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없어서 못 해주고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해줬는데 그 자녀는 친구 엄마 아버지랑 비교하면 내가 성이 안 차니까 얼마나 막 미안해. 그리고 자기는 좀 잘나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집안에 막 보탬이 또 후원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못할 때 상실감 때문에 이 자식들이 부모의 공을 모르잖아요. 모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자 나타나고 여자 나타나면 거기 폭 빠져갖고 엄마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순리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부모가 자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지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누구 마음을 알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까요? 천리 들어서 일찍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모르잖아요. 저만 해도 난 어릴 때 부모 속 안 썩이고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부모 마음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자식 키워보니까 누구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세우다가 철들어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맡겨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맡겨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질 때 그 일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할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도 기쁘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유함, 내 안에 있는 뿌듯함, 내가 세워진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쁨이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실은 감사는 누가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됐는데 잘된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잘된 걸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그 사람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예요. 자식들 잘 되면요 자식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사해요? 자식들은 잘 감사 안 해요. 근데 누가 감사해요? 부모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워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세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우는 사람은 뭘 지는 사람이라고요?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짐을 져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쓰러졌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주잖아요. 져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 뭐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져야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면 뭐가 되느냐? 법을 뭐 한다고요? 성취한다. 저 율법을 성취한다는 말이고 율법의 최고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행위를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식들의 부담, 자식들의 짐, 교회의 부담, 영적인 부담을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세우고 사랑을 완성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 위로하는 관계. 서로 위로하는 관계. 서로 보고 싶은 만남의 관계. 서로 보고 싶은 만남의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